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가시면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과 더불어 그 부름받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믿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두 사람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게 될 더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직접 지목해서 부르고 계시지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의 성격과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요, 그가 어떤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았거나 해서 충동적으로 믿은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빌립의 성격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잘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속을 떠보시기 위해서 묻지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절인데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큰 무리 문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이 아닌 유독 빌립에게 물으시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요. 빌립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모인 이 거대한 군중을 먹여야 하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필요한 경비를 딱 계산해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이 굉장히 계산에 능하고 또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러므로 이 빌립이 자신의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면, 즉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지 아니할 성격의 타입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면모는요, 오늘 본문에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갔었던 말에 더욱 잘 나타나는데, 이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 빌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굉장히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볼 때 이 빌립이 그냥 예수님을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성격의 이 빌립이 구약 성경에 기반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확신을 가지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강권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빌립에게는요, 구약 성경,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그의 믿음의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토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의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 역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사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보통 학자들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족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돌로메가 빌립과 단짝을 이루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바돌로메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아니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처럼 바돌로메, 즉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거의 같은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46절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당시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로마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나사렛 동네의 특징보다도 나다나엘은 아무래도 구약 성경, 즉 미가서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사렛과 메시아는 연관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했고, 이것을 누가 광고하지 않는 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알 리가 없지요. 이것은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빌립은 단호합니다.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와서 보라는 것이요. 네가 알고 있는 틀에만 매이지 말고 한번 와서 직접 만나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만나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죠. 나다나엘을 처음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47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탈무드에 보면 남자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바로 이 모습을 미리 이미 보셨고 또 그것을 아시고 그대로 나다나엘에게 말해준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빛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들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죠.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0절 51절 말씀인데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는 이 두 사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사건이 아마 이들의 마음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지요.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는 바로 베델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야곱이 깨달았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야곱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 즉 영생의 실제를 너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영생의 실제를 너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믿음 속에서 영생의 실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이미 얻었고 이 영생의 실제를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